되어서 행복하고 참 기쁩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보면 성탄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밖으로 영화관으로 노래방으로 술집을 가지 아니하고 달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마음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로워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가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탄 때에 무지한 어린 아이들의 순교, 이런 제목을 통해서 오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에 아이들이 억울함 죽임을 당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맞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자, 먼저 순교란 무엇이냐, 순교에 관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순국 영령들이 있죠. 그 순교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어 던진 의병들, 순교 맞죠? 나라에서 훈장도 드리고 국립묘지에 안치기도 하고, 자기 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의분으로 인해서 나라에 어떤 소리를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달리한 분들을 뭐라 그래? 순교자 그러죠. 열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순교가 아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 믿는 신앙들의 순교자의 기준을 어디 둘 것인가? 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줄 하나 끼워 놓으시고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다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 두 자로 뭐다? 순교. 이제 목배임 안 받고 창으로 찔려도 순교. 이게 표현이 목배임이지 그냥 타살, 총으로 맞았든 창에 찔렸든, 그렇죠? 예수의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뭐라 한다? 순교자라 그럽니다. 순교는 언제 나오느냐? 과도기 때 많이 나옵니다. 환난기 때 많이 나와.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그죠? 죄가 없잖아요. 동방박사가 안 왔더라면, 그러죠? 죽을 일 없잖아요. 맞죠? 동방박사가 나팔 부는 바람에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죽는. 죽임당한 겁니다. 만약에 동방박사 이거 알았더라면, 그죠?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그걸 몰랐어요. 그럴 줄 어떻게, 헤롯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왕정 정치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헤롯 왕 시대에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명을 내려요. 그때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살 장소는 나사렛 살았어요. 나사렛 살다가 6월절 때 대이동을 하죠. 명절 때에. 일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6월절이냐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죠. 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고향으로 돌아가. 그때 뭐라 호적하라 같이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뭐까지 해야 돼? 호적에 처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등록 있죠? 호적인 거. 지금 중국 사람들은 호적 올리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래요. 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예, 1명 나야 되는데 2명 나고는 못 올려. 호적은 출생 신고라. 처음 시도 때에, 자, 그때의 정치 상황이 세금 폭탄맞는 시대. 남의 나라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로마가 막 세금을 걷어들이는 시대. 얼마나 핍박했냐고요. 사업에도 7알은 세금 가져가 버려요. 많게는 80%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 시대에 메시아가 베들레헴 초원구석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시기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맞죠? 그런 탄생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누가 들었어요? 네? 동방 박사들은 미리 별을 보고 알았고, 들에 밖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는데 다 알리지 않고 누구한테 알렸어요? 목동하고 동방 박사만 알았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태어나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잔치를 벌이죠. 맞죠? 그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아니 글쎄 어린 목동들이 영접했고 누가 복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했거든요. 목동들이.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또 황금과 유황과 모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러면 왜 그들에게 나타났겠는가? 여러분이 첫 아들 낳았어. 누구한테 먼저 알려줘요? 누구한테 먼저 알려줘요? 이거 잘 들어봐요, 한번.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그러면 부모에게 알려서 서울 살아. 와요, 안 와요? 그럼 빈손 들고 와요? 네? 빈손 들고 와요? 빈손 들고? 기저귀라도. 우유값이라도. 뭔가 가지고 오죠.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받으라 하면서 싸대기 때려버려. 영광이에요? 똥칠한 거예요. 봉투 들고 축하합니다. 상대방은 뭐 받은 거예요? 영광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왜 목동들에게 알렸느냐? 먹을 게 없잖아요. 사관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났어? 마국간에서.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 못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잖아요. 돈만 있으면 미리 예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약할 돈이 없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만 주면 뒷돈 내서
들어갈 텐데, 오늘 밤에 나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고 돈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필요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유와 양식이 필요했던 거죠. 어린 먹동들은 항상 양이 있죠. 우유가 있겠죠.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필요한 사람이 알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서 뭐요? 했던 것 딱 상상해 보면 먹동들이 고기도 줬을 것이고 우유도 줬을 것이다. 찾아왔어요. 당신 보면 누가 보면 이야기 보면 나와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거리에서 별을 보고 왔대. 뭘 보고 왔대? 별. 그 말 돼요? 안 됩니다. 별은 낮에 떠 밤에 떠? 밤에. 항상 떠 있어요. 밤에만 항상 떠 있는데 밤에 잘 보이죠? 밤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밤에 잘 보여요. 맞죠? 그럼 밤에 와야 되겠네. 맞죠? 사람들은 오해를 잘해. 지금도 그런 줄 알아. 별이 동방에서 쫙 가니까 임도원 줄 알아요.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어리석은다고. 신앙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 줄 알아, 지금. 그러잖아요. 딱 쳐다가 막 할까 말까 대답을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줄 알잖아. 별이 딱 임도원 줄 알잖아요. 별은 항상 그 자리예요. 맞습니까? 아멘. 돌면서 약간의 움직이는 거지, 별이. 항상 그 자리에. 어때요? 와가지고 쫙 앞서 인도합니까? 뭐라고요? 초자연.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믿으세요. 오해를 잘못하면 사람도 죽여요. 맞죠? 그럼. 오해하면 사기당해요. 맞죠? 이게 성경을 오해하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별은 육신의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물론 훌륭한 점성가들은 이 동방이라는 내용을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후처들이 낳은 자들 동방으로 가서 사실은 뭔가 관계도 있어 사실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음에 다루기도 하고 머나먼 거리에서 박사들이 왜 갔냐고 거기를 그냥 아이들 죽이려고 갔어요? 아닙니다. 다 섭리 가운데에 모략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임을 받고 임을 뭐였어? 세 가지. 모략.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예물은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항상. 그러면 지금 헤롯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여서 못 죽였죠? 못 죽였죠, 결국은. 분풀에 누굴 죽이는 거 죽이려고?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천일공노할 일이 벌였죠. 맞죠? 2살 때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들? 그냥 남에게도 이뻐. 한번 만지고 싶고, 그죠? 뽀뽀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엽냐고요, 2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나도 아이들 이뻐해요. 그냥 만져주고 싶어. 벌떡에 만지고 싶고, 이뻐서. 그럼 죽일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왕의 명이랑,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산에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 지금 그 베이비 붐 시대 있죠? 제가 책에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아이들이 동네에 우와 3명 4명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유치원 하려면 캄보디아 가야 돼요. 유치원 하려면 잘 될 것 같아. 네. 공항에 80%가 아이들이요. 놀랬어요, 제가. 물론 아이들이 뭐 여행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방네 아이들이요. 뛰어다녀. 거기는 하나뿐 애기 많나? 다시 말하면, 어려운 나라일수록 아이들이 많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받잖아요. 자연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냥. 왜? 시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이들 많이 낳아.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안 낳죠? 잘 산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배가 불렀어요, 그죠? 인맥이 자산인데 지금은 안 나. 왜? 안 나도 돼, 이제. 편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못 사는 나라는 아이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 환경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동네에 베들레헴이에요. 자, 본문 보면서, 이게 순교란 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당한 자를 순교라 그러죠. 그럼 어린아이들이 죽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동방 박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죽이려다가 아이들이 죽은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헤롯 왕이 참 천인공노한 만행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죠. 맞죠? 그러나 그 일을 저질렀어. 자, 그러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순교의 정의, 주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또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숨을 희생당한 사람을 한다? 순교를 한다. 그럼 오늘 어린아이들은 과연 순교인지 아닌지 오늘 예언의 말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예언의 미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뭐까지 예언되어 있냐?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를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이미 애굽 갈 것도 예언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애굽으로 가서 애굽 다시 와야 되니까. 이게 모든 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은 그냥 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애굽 간 것처럼 나왔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참 후에 갔어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할례도 받았고 성전에서 33일 내에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예물 드렸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간 게 아니고 또 가면서 11번씩 옮겨 다녀요. 이사를. 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답을 드리면 황금 유황모략은 네 자로 말하면 도피자금. 뭔 자금? 도피자금. 하나님의 간섭하에 돈 없이는요 도망도 못 가요. 돈이나 찔러줘야 한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입 다물어? 맞죠? 돈 주면 다 좋아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돈 주면 다 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게 도피자금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어려운 시기, 그죠? 메시아의 생명을 구하는 도피자금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동방 박사들이 떠있는 별을 보고 갔다? 하나만 내가 아인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앞에. 자,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참 깎아보죠. 별 보고 가서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동방에서 그의 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별인 장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뭐요? 몰라. 어디로 왔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왕궁으로 왔어요. 헤롯 왕궁으로. 이게 동방 박사 위치가 왕을 만날 수 있는 위치. 우리는 절대 못 만나요. 맞죠? 여러분 왕 만난 사람 직접 없죠? 지나가다 뭐 요새 악수는 가능해도 직접 면담은 못 하죠? 근데 이 박사들 위치가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위치.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소문 나가지고. 이거 하셔요? 소문 내지 말고 바로 베들레헴 가면 됐지. 근데 못 가? 못 가요. 왜? 몰라요. 별 보고 왔는데 이때 헤롯이 답을 줘요. 보겠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봐. 구약 율법서에 예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봐. 예시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물어보죠. 이게 뭐라 그래? 미가서 5장 2절이죠. 또 내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나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누가 우리 보내요? 헤롯 헤롯 왕이 알려주는 게 반대로. 희한하죠? 별 보고 왔다면 왜 헤롯 궁으로 가요? 바로 아기가 있는 어디로 가야 돼? 그 위치로 가면 돼. 베들레헴으로 가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아니다 소리예요. 꿈 깨라 소리예요. 육신의 별이었다면 바로 베들레헴 예수 집으로 딱 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박사들이 그 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나오는구나 이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나주를 오려면 먼저 서울 와요. 그 배나무가 많던데 그건 나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맞고 나주구나. 이해가십니까 지금? 헤롯이 딱 보내니까 별이 또 나타났어. 보겠습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직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사라진 별이 딱 짠 나타났네? 그랬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떠올랐어. 누구 말 듣고?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가니까 하나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자,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 듣고 안 떠오르면 대답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다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엇이 떠올라야 돼? 무엇이? 샛별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그런 거예요? 샛별이 새벽별이죠. 누구예요? 예수님.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무슨 별이다? 새벽별. 새벽별이라 새별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에 떠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때에 새벽에 떠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탄생 소식의 메시지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동방 박사의 마음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알아서 왔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죠? 딱 말하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죠? 마음에 떠올라야 깨달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육신의 별은 마음에 떠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증거한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샛별로 남아있기 원합니다. 아는 사람만 이해하고 아는 사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별이 아니고 자 스타가 뭐예요? 스타. 여러분 하나님 교회 스타 되십시오. 아멘. 아니요. 쓰리스타요? 서울의 봄 내용을 보면 별들의 전쟁이에요. 맞죠? 각 별 2개짜리, 3개짜리 전두환 씨가 몇 개 했어요? 전두광이죠? 전두광. 영화에 나올 게 아마 이렇게. 별 2개짜리입니까? 그가? 맞죠? 그러면 별 3개, 참모총장이 정승화 씨죠? 별 4개죠? 별 2개가 별 4개를 잡아버린 거예요. 감옥에 넣어본 거예요. 하극상이죠. 당시의 사건을 보면. 이게 별들이 서로 2공수, 9공수 막 불러다가 서로 탱크가 들어오고,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5.18 때, 이전 사건 보면, 진짜 서울에 그랬어요. 전방에 있던 부대들이 탱크 몰고 서울로 왔으니까. 별들끼리 서로 전화해가지고, 야, 그때 무전기죠? 야, 신임해, 돌아, 막아! 별 전쟁. 별은 뭐다? 사람을 상징을 했다.
이해가십니까? 선지자. 여러분 다 하늘님께 별들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별이 아니라도 소리죠? 자, 그래서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다가 언제 어디에 태어나는 걸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이야 보리 가. 문득 그거구나. 문득은 아는 내용입니다. 잊었다가 다시 깨달을 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누구 별이요? 예수 탄생 소식이죠. 깨달을 말씀이죠. 그 별이 예수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 가다가 아기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 있는 곳까지 이제 찾아간 거예요. 메시지 소식을 듣고. 그러다 거기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헤롯이 틀림을 죽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림으로 예수의 피난길에 생명을 보존하는 보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치사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오늘 자기한테 올 줄 알았거든요. 갈 때 오고 왔다 가 했는데 뭐예요? 꿈에 가지 마!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네. 헤롯이 성기를 많이 났어요, 이제. 그죠? 아니, 어느 사람이 안 오고 가버렸으니까 성기 안 나겠습니까? 저희가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게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외관상으로는 그날 간 거죠. 소문을 내놓고 약 2달 동안 숨어 사셨어요. 그 근처에서. 그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을 갔어요. 왜? 이 성경 이루기 위해서. 호세아 11장 1절에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에 부른다고 해놨거든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참 성경 오묘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예언되어 있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셔야 되고.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의 어릴 때에 내가 사랑하여 다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호세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시시켜 다시 애굽에서 불러오는 거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 놨습니다. 뒤로 말하면 세상에 들어갔다가 다시 메시아의 길을 갔습니다.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 이때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아주 성기를 나버린 거예요. 네? 이때 아마 헤롯이 얼마나 성기를 냈나 그 다음에 나와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물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 죽이려고 2살부터 어린아이 다 죽였으니 그 부모의 마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어도 어리고 분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입는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었으니 여러분 그 마음 아이들은 죽어서 어찌할 수 없으나 부모의 마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 모르겠죠? 그죠? 그 부모의 마음이 죽이나
아팠겠냐고요. 그죠? 그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17절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어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주목. 라헬의 마음을 딱 공유해놨어요. 라헬의 마음. 그러면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과 라헬의 마음을 연결했죠. 그럼 뭐겠습니다? 라헬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천재적인 사건이 나오네. 야곱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죠. 야곱 부인이 몇 명이에요? 네? 4명이죠. 라헬을 께서 그 언니 레아를 얻었어요. 거기 나온 게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가 나왔어요. 넷째 아들까지. 그때에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 안 줘. 그래서 자기 비라르 몸종을 줘, 야곱에게. 그게 나온 게 스불론 이삭으로 나왔어요. 응? 그러니까 또 언니 레아도 또 자기 비라를 또 줘. 거기 나온 게 또 에브라임 아니 누구냐? 이사갈과 누굽니까? 9번째 아들이 또 누구를 냈어. 그때서 11번째 라헬이 아이를 주죠. 그게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 낳고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 라헬의 마음이 자식이 없어 얼마나 언니는 펑펑 잘 도나. 네? 자기는 못 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오직 자기 몸종을 줘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소망이 강했습니다. 그 마음,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 마음을 부모를 잃는 여자의 마음을 연결해놨죠. 맞죠? 이게 안 당해보면 말 못해. 여러분 아이 안 낳으면 그만이야. 한데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임금들의 후공은 아이 못 낳으면 천대받죠?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죠? 왕자를 떡 낳아줘야 돼. 떡 같은 떡급이. 못 낳으면 파이잖아요. 이게, 쫓겨나죠? 중전이 아이 못 낳으면 쫓겨나죠? 아이 낳으려고 가짜 아이를 데려고 쇼로잖아요. 가짜 입이 내서 벽에 넣고, 그 애기들 딱 낳은 사람들 딱 되겠다가 딱 남자 나오면 딱 들어오잖아요. 많이 봤어요, 영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마음, 아이 못 낳는 아픔을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죽임을 당한 부모 마음과 연결해놨죠. 이걸 에레미야의 그 아이들의 장례를 예언해놨어요. 여기 부모의 마음이고, 여기 부모의 마음을 기록했고, 에레미야 31장에는 아이들의 장래에 관해서 영혼들에 관해서 예언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같은 말이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어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 없는데 뭔 소용이 있겠냐고.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다시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라헬이 아니에요.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이루어가고 있는 라헬을 빗대어서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한테는 뭐 갚음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나 아이 잃은 부모에게는 갚아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보상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언제 어쩐다 그래?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다면 가장 누구한테 미안할 것인가? 이 어린아이들. 아마 가장 미안할 것 같아요. 그죠? 왜?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럼 이 아이들만큼은 진짜 미안해하고 아파하고, 그죠? 나이도 똑같아. 친구들이 비로 말하면, 그죠? 맞죠? 그러니까 항상 아마 심정적으로 보면 소중한 이들이 아니겠는가. 자기 때문에 대신 목숨을 잃었으니. 근데 드디어 땅에서 뭐 한다? 돌아온다 그러죠? 그 다음 말씀에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우리 임찬 장로님, 최후 소망이 뭡니까? 우리 대표님, 최후 소망이 뭡니까? 집사님? 영생. 맞죠? 우리 최후의 소망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의 최후의 소망이 뭐다 그래? 있을 것이라. 뭐가 있을 것이라? 최후의 소망. 다시,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아멘. 뭐 한다 그래요? 너의 자녀가 부모한테 말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이 말이죠.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자기들의 경내로. 경내가 뭡니까? 예루살렘. 천국이죠? 주목. 자, 지금부터 영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에 관해서. 조금 전에도 보면 무속 이야기 나오고 영리 이야기 들어왔는데, 무속인들은 영을 불러오죠? 맞죠? 왜 불러올 수 있느냐? 영과 영이 같은 신기가 있는 사람은 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신기. 사무엘도 죽었지만 왔었죠? 내가 설명 들었지, 이미 한번? 여기 오잖아. 사무엘 와서 다 말해주잖아요. 영이 올 수가 있어요. 순교자의 영혼은 육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영만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이 오려면, 찾아오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육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과 같은 수준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 순교 당했죠? 스데반 집사 순교 당했죠? 그럼 자, 이사야와 같은 영의 레벨이 있는 사람.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직위와 신분과 선지자와, 이게 이사야 1장 1절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예언했지 않습니까? 될 일을. 내가 만약 이사야 일을 받는다. 만약에. 그럼 이사야 권한 다 누리는 거예요. 여기 찾아왔으니까. 여기 가세요? 어린아이들이 만약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영이 예수님이 미안해하고 같이 아마 아름다운 그 세계에 친구 되지 않을까. 뒤로 말하면. 이해 잘 하시라고. 영이 같아야 만나는 거예요. 즉, 새 이름 받아야 돼요. 무슨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새 이름 받아야 돼. 스데반, 바울, 베드로. 이런 새 이름 받아야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 사는 아들이라 확실히 깨달은 자에게 베드로가 들어가겠죠. 대충 안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야 그 영이 들어온 곳이 대충 니나 너 닐리리야 해버리면 들어가나? 안 들어와요. 천국 못 가요. 천국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멘이나 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샛별이 열의 마음에 떠올라야 천국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충 믿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대충 믿으면 별이 인도해서 갔다? 대충 믿는 거고, 별은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별은. 항상 하늘에 있기 때문에 또 다 봐야지. 그들만 봅니까, 별을? 특별하게? 보면 다 보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성탄 때에 무지한 어린아이들, 그러나 보상을 받는다. 뭘 받는다? 보상. 부모의 마음을 이루어하면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부모들이 이 성경 알았다면 좀 이해는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알았다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는 되겠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31장. 1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자식 없는 부모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빗대어서 성경이 위로하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찬성이 깊죠? 그래서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뭐래? 울지 말래요. 억울하지 말래. 쉽진 않죠? 당시 상황이 쉽진 않죠? 아이가 죽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나마도 눈을 금하여 울지 말며 눈물 흘리지 말라. 내일에 카풀 받을 것인지. 카풀 받는다고 했으니 그나마 위로 받는 거죠. 그나마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죠. 맞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런 것까지도.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카풀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라. 죽임을 당한 자, 그들 밑에 있던 자들이 돌아온다고 했으니 그 돌아올 때에 오늘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그들을 부를 수 있는 그 영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영을 불러온다면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잘못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그 아름다운 나라에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설명할 수도 있고, 다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샛별이 또 올라야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이 여러분 신앙 샛별이 되어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크신